지금부터 2021년 11월 28일 삼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3편 1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이제 나뭇잎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이 교회 앞에도 보니까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쓰느냐고 아주 바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또 모든 자연들이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2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제목으로 우리 시편 93편 1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93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정시, 이런 시를 신정시라고 하죠. 신정시의 앞부분으로서 여호와는 왕이시리다,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확실하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비록 5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며 공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에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견고하며 세상 어떤 나라보다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거룩함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모든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 이런 세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로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가 왕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세우죠. 요즘 매스컴 보면 어떻습니까? 두 대권 주자가 아주 힘을 다해서 자기를 홍보하고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영입했니? 어떻게 하니? 사죄를 하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세우는 왕, 이 왕은 한계가 있죠. 늘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함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떨까요? 그 어떤 흠잡을 데 없는 그 왕이 다스리면 이 나라는 아무래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본래부터 스스로 세워진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권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찬양해 줄게, 우리가 혹은 경배해 줄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베풀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인 양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부터 본래부터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고대에는 의복이 그 의복을 입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죠. 많이 뭐 자유롭게 입어도 편하게 입어도 그 권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옷을 통해서 사람의 권위나 지위가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이 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 보면 옷이 뭐 한두 벌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에야 이 뭐 많은 발전이 있기 때문에 옷을 여러 벌 뭐 가지고 있고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옷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옷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위와 권위, 그것은 옷이 아마 대변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고대의 의복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의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라는 이 의복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권능으로 다스리심으로 질서가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예전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사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견고히 서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깝게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또한 그 통치 아래 놓이게 되고 그 통치를 따르게 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따라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권위로 우리는 다스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스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적을 이기게 됩니다. 3절에 큰 물은 문자적으로 뭡니까? 바로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상의 불의한 세력, 곧 하나님의 왕권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강은 열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유브라데 강은 아수르, 당대의 아주 강국이었죠. 나일강은 애굽, 파도는 이방 세력을 의미합니다. 본문에는 큰 물이 소리를 높이다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이방 원수들의 적대 행위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다. 여러분들 비 오는 날 한번 바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아주 웅장하게 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그 바다 근처에서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머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 파도 소리를 딱 들으면 아주 기분 좋죠. 그런데 비 오는 날, 특히 밤에 아무것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시간에 바다에 비가 내리면 아주 웅장하게 들립니다. 아마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다. 이게 얼마나 이 웅장한 건지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들은 바로 이 세력들이 바로 얼마나 맹렬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 보일지라도,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그 소리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능히 저들을 격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적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로 어려운 일과 힘든 일, 어떤 세상 가운데에 고난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낭망하거나 실패한 것들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적대는 것,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는 모든 그 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심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시는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다짐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 마음이 흐트러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은혜를 입은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다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즉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주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거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거룩한가? 내가 주의 성전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을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대적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다면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그 어려운 시기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겪었고 견뎌냈고 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힘내시고 또한 잘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그 옳은 삶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나 가정,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신정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도가 있는 나라, 그건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지금 현재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주인공은 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극복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며 여러분들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런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에 믿으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안전을 도모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의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직접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강구 시간입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찾아가는 예배, 또한 지붕 없는 교회, 또한 함께 모이는 예배,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로 여러분들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 잘 안 했어요. 뭐 구독해달라, 뭐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서 지금 한 39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만 더 들어오면 40명이 됩니다. 우리 구독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아무 병거 없이 그렇게 또 지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 또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방법이라는 함은 바로 이 개인 방역이죠. 개인 방역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 안전하고 또 건강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